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름을 맞이해서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영적인 침체의 상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야 뭐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이 떨어질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내 신앙이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좀 덜해지고 뭔가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열정이 좀 빠지는 것 같을 때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사실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어차피 큰 관심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방황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뭐 걱정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탁 확 떨어지는 뭐 그런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몸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몸은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내가 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까지 변화되지 못할 때 그때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왜? 나는 몸으로 에너지는 쓸 거 다 쓰고 마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체되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지느냐 가늠이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침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기는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나이는 각자 다릅니다. 뭐 어리면 20살, 많으면 30대 중반인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기의 특징은 여러분들의 삶이 역동성이 강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화가 많고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확실한 삶이 보장돼 있거나 뭐 어떻게 가겠다라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청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역동성이 큰 시기인답게 신앙도 역동적이에요.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로 역동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또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 또 한다는 생각 들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일단 청년기는 경험이 없는 시기입니다. 경험이.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나이는 어른이고 민증이 나오는 시기인데 경험이 없어요. 경험.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청년기는 뭔가 애매한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시기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변화도 매우 크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큰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준이 된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빚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를 따로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서는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라고 하는 표현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제가 외울 때는 시가견우 보징그 이렇게 7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웠었는데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너희들이 제자들이 누려야 되는 천국이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하늘에 있는 곳, 뭔가 막 삐까뻔쩍한 곳,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개념을 담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 우리의 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비유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주체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따위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냐,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냥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 그들의 삶에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 이들이 잘 아는 내용들을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비유.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중에 직접 비유하느냐, 은유하느냐, 요거 차이인데, 무엇 같은 무엇처럼 하면 직유법이고, 또 A는 B다 하면은 은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은혜한테, 야, 너는 참 토끼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기분 좋아요? 좋대요. 좋대. 근데 왜 그러냐면 토끼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 뭔가 귀엽고 깜찍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토끼 같아, 너 토끼 같은 자식이를 낳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니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은혜한테 너 진짜 돼지 같다, 너 이렇게 괴물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벌써 이미 반응이 어떻게 돼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면전에다 대고 욕하고 싶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토끼나 돼지나 어떤 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유를 사용했다는 거면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또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신천지가 비유를 굉장히 많이 풀이합니다. 비유를. 얘네들이 말하는 비유는, 여기 안에 혹시 신천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어, 들으세요. 듣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는 감추어진 거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드러나,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만 알게끔 된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듣고 깨달았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게 아니라 밝히 알기 위한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감히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춰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비유라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은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첫 번째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다 뿌리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총 4군데의 땅에 이 씨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러자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이라는 곳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이 돌이 있다 보니까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이 나왔다가 다 타버려요. 뿌리가 약하니까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근데 가시가 이 뿌리와 이 자라는 것들을 영양분도 뺏어가고 이제 막아버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어진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그러자 어떻게 되냐, 그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유가 끝났다면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아, 그냥 뭐 그런 얘기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봐도 모르고 천국 말씀인 것을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완악해요. 그래서 듣지도 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고자 하셔요.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결국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이 비유의 참된 뜻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심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자들만이 이 비유의 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자 한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서 침체되어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내가 극복하고 싶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듣고 또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의 영적 침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귀로 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분의 가르침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이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다.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자는 누구냐? 20절에서 21절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하고 심지어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제대로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요, 심지어 결단까지 하면서 저 문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받게 되는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얻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일에만 깨달음 얻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무엇이냐? 2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미혹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 말씀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들을 쳐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져서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이거 우리에게도 또 흔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모습은 어떤 것이냐? 23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실하는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그 열매까지 맺는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좋은 땅에서 좋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굿 이게 아니에요. 쓸모 있다라는 말입니다. 쓸모 있다. 쓸모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어떤 능력이 좋다가 아니라 쓰임 받기에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고 결단해서 몸소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 그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00배, 60배, 30배라는 그 몇 배 숫자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었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내가 맺었다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는 100배인데 난 30배야, 나는 좀 덜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삶에서 맺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30배밖에 못 맺어 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욱 좋은 땅이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장시켜가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몇 개의 열매를 맺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삶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중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맺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뿌리는 대로 그냥 다 걷어내는, 막 뿌리기만 하면 막 100배씩 맺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비유를 보시면 중요한 점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 즉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무슨 씨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된다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뿌립니다. 특정한 곳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뿌려요. 그런데 결국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곳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한정된 곳에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의 삶에서만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의지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만 있다면, 내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은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땅을 만드는 것은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어진 땅입니다. 처음부터 쓸모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기름진 땅이었는데 버려져 가지고 쓸모가 없게 된 땅을 의미하는 말이 묵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좋은 땅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쓸모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이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묵은 땅은 좋은 땅의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묵은 땅은 호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분의 백성으로 잘 살아갔지만 그들의 사회 가운데 그들의 시대 속에서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죠.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보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랑 내 마음이랑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밭은 어떻게 되느냐? 버려져 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세아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즉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묵은 땅,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여러분, 기경이 뭐예요?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기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쟁기가 필요해요. 쟁기를 박아서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이 땅이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쟁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쟁기질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밭은 갈아엎어지기 시작하고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기경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란 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어서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기경이라는 것은 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 힘든 일입니다. 날카로운 쟁기가 박혀요. 그리고 그 속을 다 드러내고 파헤치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딱딱해져 버린 이 마음, 버려져서 쓸모가 없어져 버린 이 묵은 땅이 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쟁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파고들면 아픕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기조차 싫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파요. 보기 싫어요.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어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난 분명히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가 싫다고요. 왜? 너무나도 내가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벗겨지고 부드러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져서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호세아 선지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함께 리무브 앤 리무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련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 주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쓸모있는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수련회만 온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수련회에 온다고만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십 번의 수련회를 다녀봐도 그냥 수련회 방문했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수련회를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신청이 곧 은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신청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쓸모없는 땅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길가나 돌밭이나 땅, 그 쓸모없는 땅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건대 스스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과감하게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맺기에 충분한 땅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뭘 준비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은 우리는 수영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천둥번개 내리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전기를 끊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마이크 안 나오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수련회를 우리가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 상태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만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쟁기를 꽂아야 되고요, 갈아엎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경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느냐, 내가 얼마나 쟁기를 깊이 박느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100배나 더 되는 결실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과 회복이 있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